오늘은 몸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5절에 13절 246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죽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죽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할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몸의 사욕, 욕심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몸에 대한 구원, 이것을 좀 다루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손을 씻지 않으면은 손이 더럽다. 우리 의학적으로 더럽다가 아니라 이게 율법적으로 더럽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죄악된 걸 만지고 와가지고 그 먹으면은 그 죄악이 몸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씻지 않는 손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폐에 들어가서 대변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음식이 더럽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다.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온갖 악한 생각, 미움, 분노, 살인, 간음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근원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로 되려면은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을 무시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의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 출발이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 목사라고 거룩, 그럼 교황이라고 거룩,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 율법에 전부 불합격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네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네의 죄를 깨달으라. 그래서 네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입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살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칭의라. 내가 이롭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과 선물로 주셨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떠들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의 첫 출발은 아담, 첫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나? 나도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류 전체에 죄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성품을 타고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기도하는 애기 봤나요? 없잖아.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애기 봤나요? 죄는 짓지만은 회개하는 아기는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욕심 부리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중요한 미스테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8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249페이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육신이 아주 죄의 근원인 것처럼 적어놨다고요. 이게 한글 성경이 제가 보니까 오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 육신에 있잖아. 육신에 사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번역이 이게 죄송한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NIV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나? NIV에 보니까 육신이라고 쓰지 않아요. sinful nature.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게 제대로 된 번역. 이게 사르크스라는 말이 육신이라는 헬라어도 되지만 죄의 성품이라는 헬라어도 돼요. 두 개가 다 동시에 많이 쓰이는데 한글 성경은 그걸 전부 육신이라고 육체라고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육신이 제 종이라니까 죄만 범하니까 이거 육신을 소유하면 안 되겠네. 그럼 갈등이 오고 이게 믿음에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육체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 아까 예수님이 말한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장 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인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면 우리 육신에 안 계시고요? 영에만 계신다? 그 말인가? 그게 아니지. 영어는 NIV 보니까 육신이 아니고 sin nature라고, sinful nature라고 저기 딱 적어놨습니다. 죄의 성품에 성령이 거할 리가 없죠. 우리 죄를 범하려는 그 원죄, 아담의 그 죄의 성품, 너 마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기 악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성품이에요. 그게 육신이 아니고. 그 헬라어를 엉뚱하게 번역해 놓으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니까 우리 육신은 저주받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10절에 또 일어났다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가 살아있는데 몸이 죽었다? 몸이 아니고 죄의 성품, 옛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힐 때 같이 박혔잖아요. 그게 죽었다는 거지. 몸은 죄로 인하여 믿음으로 죽었으나 영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거를 영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이 죽을 리가 없잖아. 성령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던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8장부터 6장도 그렇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한글 성경을 자꾸 가가지고 공동 번역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했겠죠. 나는 공동 번역 성경이 없어서 못 봤는데.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가급적이면 영어 못하면 할 수 없지만 특히 NIV 성경을 참고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혼동이 안 와요. 이게 우리가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성품, 그거를 한글 성경에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딱 써놨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써놨는데 NIV에 보면 그렇게 안 써요. NIV에는 육체의 소욕이라 안 하고 sinful nature,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심령이 성령을 안 따라가고 자꾸 죄의 종료를 하게 우리를 유인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거를 갖다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여기다 해버리면 육체가 원하는 거,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러면 죄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아니 성전 안에 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아까 그런 식으로 한글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성전 안에 뭐 성령을 대적하는 요소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좀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영어 성경을 읽으시든지 안 세번역은 그렇게 유치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옛날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그 중국 성경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죄송합니다. 성경을 자꾸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뭐죠? 육신이 약하다는데 이 육신 이거는 어떻게 우리인데 사람들 또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옳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혼동이 왔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내 육신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럼 내 육신을 미워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더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때 나는 지금 내가 아니고 옛 사람, 내 자신, 영어로 old self, 옛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옛 자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새 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그 새 사람은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와 같이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러한 말씀이 다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와 관계를 끊고 그 죄는 항상 끊임없이 율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을 인정받으려고 그 십계명을 거룩한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말만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 아까 읽은 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거를 율법을 따라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나. 율법 지켜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죄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자, 이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에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또 한국에 참여로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말도 얼마나 어렵게 써놨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한마디로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또 뭐예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이거 뭐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개가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율법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졌던 건데 유대인이 이제는 율법이 자기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뭐 일부가 깨달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은 처음부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지킬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그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두 길이 다 예수님의 공로로 두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이게 저주받은 말이 아니고 이게 목표예요. 이 몸은 교회를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한 몸,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 성전 22절 시험왕께서는 생각해버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폐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 1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했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죽음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는 뭐 하나도 못 지키면서 마음속에는 막 미워하고 막 누구 원수같이 여기면서 쉽게 뭐 지켜야 된다고 하고 생각지 그건 너무나 위선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제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옛 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우리에게 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해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인간은 그거를 자꾸 집중해서 그걸 하려고 덤벼요. 율법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그걸 하려고 덤빕니다. 율법이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안 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우리를 자극한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 열매인데 율법의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뭐 율법을 더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영은 성령의 새로운 율법하고 다르다는 성령의 역사의 방법은 율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저주가 오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걸로 해요? 그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제가 수십 번이나 은혜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법은 어떤 건가? 죄를 얼마든지 제 탕자가 죄를 보따리를 지금 짊어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뭐 자기가 잘못했다 말도 못하는 거 그냥 너무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내 이제 아버지가 너 잘못했는 거 자백하고 회개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은 은혜는 사랑으로 그 탕자를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자기 아들의 위치로 돌려놓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탕자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내 같은 죄인도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것이 영의 새로운 은혜의 방법이죠. 그 율법의 방법과 너무나 다른데 그걸 자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웃기는 방법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의문이 율법인데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죄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 부자 관리 청년같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 회개할 방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놨잖아. 율법 주신 이유가 우리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었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권위가 섭니다. 하나님 율법이 죄 지으면은 너 지옥이다. 딱 선언해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온갖 기회를 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느니 그러니까 이 죄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겠다는 날때니까 오히려 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선 뭐 당장 자기가 얼마나 그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다 나타내는 것.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죄가 권능이 없다. 죄가 율법이 있어야
저주를 하고 심판할 건데 율법이 없으면 제가 별로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옥으로 던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도 거룩하며 선하도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저주했다 이 말이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더 죄되는 것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하고 불교나 유교하고는 너무 달라요. 불교나 유교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불교 같은 거 보세요. 내가 자꾸 참선하면은 내가 생불이 된다. 몸 안에 불심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참선하면은 내가 생불이 되거든요. 내가 중들 절에서 참선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본래의 성품이 별로 없어진 것 같지 않더라고. 내가 봤거든요. 그 사람 싸울 때 다 싸우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그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들어 가르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위선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화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랬어요. 예수만이 길이다. 할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길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길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걸 진리라 해요. 진리.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주신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중학교나 새로 들어가면 새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걔가 중고등학교 내용을 다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걔의 신분이 변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구원받았다.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전가, 영어로 imputed, 전가해 주셨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걔가 6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대학교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칭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말씀, 기도, 이 성화의 노력, 성도, 교제와 전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새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가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더 은혜의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그걸 느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교만해지더라고. 그러고 저 착각을 얼마나 하는지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가 거룩한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거룩을 얼마나 외치는지.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성경에 들어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그 옷자락을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죄인이 봤으니까 내가 지금 즉사하게 생겼다. 난 죽게 됐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출발이죠. 내 말을 들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를 무시했다. 계속 뭐 큰 소리 치고 그게 제대로 성화 과정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그 육신의 가시, 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더 나에게 충만하게 오는구나.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자꾸 이렇게 괴로움을 더 고통 가운데 살니까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점점 더 은혜의 사람, 다른 사람 앞에 내 잘났다고 내가 가오성 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내가 당신을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부르짖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성화라는 것이 내가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큰 성공을 해서 교회에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그게 성화 아니에요. 다른 주위에 있는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교회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버스를 수백 대를 주일날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60마일 이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픽업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6부, 17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영광을 결국 그 사람 감옥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진짜 생활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내가 그분의 아픔을 내가 같이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매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씩을 걷는 그게 성화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